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드보라 선지자 혹은 드보라 사사의 활약을 함께 읽습니다. 몇 번의 또 어려움이 있고 몇 번의 또 극복이 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제 말했듯이 울기는 울어도 뉘우치진 않았습니다. 안 뉘우치니까 죄를 짓죠? 죄를 지면 얻어맞죠. 얻어맞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어려움들로부터 구출을 하셨는데요. 놀라운 거는 이들을 괴롭히게 한 그 적이 바로 누구냐? 다름 아니라 2절에 보니까 하솔이에요. 하솔. 하솔 왕이면 이제 이게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한테 제일 먼저 깨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지경에 들어왔었을 때 제일 먼저 대항해서 이제 뭐 바락 발람 기억하시죠? 그거는 이제 모압 암몬 이쪽이라면 실제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큰 싸움이 나타나는 건 이제 그 가나안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의 북부 여기에 이제 하솔 지역에 이제 이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투를 벌였을 때 모세의 영도 아래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죠.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말 그대로 완전 망한 이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완전한 이 멸망을 당한 민족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겨누어서 싸우고 괴롭힐 수 있는 민족으로 강성하게 그냥 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전투를 안 하니까 전쟁을 안 하고 전쟁은 이겼으나 전투는 해야 되는데 전투를 안 하니까 그 전투를 안 해서 멸하지 않는 죄악의 뿌리들이 깊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는 나에게 쓴 열매로 다가오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또 손길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얄궂게도 당시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좀 우습기도 한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성차별인데 이 당시는 아니니까요. 좀 황당하고 우습기도 한 일이 일어나는데 여자가 세상을 구해요. 여자가. 이거 제 웃음을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이냐면요. 당시의 여성의 위치라는 것은 그 물건 취급을 당하던 때예요. 그래서 이 누구에게 결혼을 시킬 때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도 있고 결혼의 대가를 받았어요. 뭐 아프리카 가면은 어디 그 부족에 가면 결혼을 할 때 신부를 데려오면서 무슨 소하고 뭐 양을 준다면서요. 근데 뭐 저번에 뭐 한비아신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양의 숫자와 소의 숫자에 따라서 미모가 정해진다면서요. 근데 뭐 그런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도 별다르지 않게 여자는 한마디로 그 정상적인 사람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남자들은 소위 말해서 두려워 떨고 싸우지도 못하고 졸졸 쫓아다니고 도망다니는 때에 드보라라는 이 선지자와 사사가 일어나서 세상을 구한단 말이죠. 그것도 담력과 믿음으로.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드보라가 이제
그 혼자 이끌질 못하고 바락을 이끌어요. 바락과 함께 가요. 소리 뭐냐면 아무리 뭐 하나님께서 사사로 이렇게 세워주셔도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이게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파트너를, 남자 파트너를 이렇게 세운 거죠. 그게 바락인데, 이 바락이 굉장히 보시면 알겠지만 겁쟁이죠, 겁쟁이.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동참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품고 담력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냥 두보라 뒤만 쫄쫄쫄 쫓아다녀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놀라운 거는 그 전쟁을 일으킨 주범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누구의 손에 죽느냐? 드보라의 손에 죽는 것도 아니고 바락의 손에 죽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야엘이라는 여자의 손에 죽어요. 야엘은 누구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레갑잡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레갑 혹은 뭐 그 위에 있는 그 호밥 소위 말해서 미디안 족속이 그 이스라엘에 편입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괴롭히고 엉망진창으로 만들 때 누가 이 나라를 지켰는가? 당시에는 대접받지 못하던 여자, 그죠? 그리고 어떻게요? 그 여자 중에서도 당시에는 좀 변두리로 취급을 받던 미디안 출신 잡족 이런 사람이 세상을 구한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쟁이 일어났어 우리나라에. 근데 거기에 누가 앞에 서서 그 전쟁을 이끌었느냐? 여성 그 무슨 대위 정도 되시는 분이 큰 공을 세우고 그리고 동남아에서 오신 땡땡 아줌마가 소위 말해서 뭐 북한이나 뭐 여기서 온 그 무슨 저기 별을 장군을 때려잡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게 확실한 게 우리가 4장 9절을 읽었지만 이미 드보라를 통하여서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실지 예언케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하실 때 여자, 이방인 이 사람들을 손에서 구하게 일부러 연출을 하셨다? 그러면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과 일련의 전쟁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겠죠. 왜 하나님이 하필 여자 그리고 이방인을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을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좀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이렇게 여자 혹은 이방인들이 나라를 구할 때 나중에 나라를 구하고 나서 제일 배 아파하고 가슴 아파했을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제일 중심되는 지파, 뭐 에브라임이나 유다 요 정도 되는 사람들일 거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간에 해당하는 제일 최고로 해당하는 무슨 소위 말해서 그 땡땡 자손의 땡땡 지파 뭐 이런 유력 지파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하고 전혀 반대되는 조건의 사람들 여자와 이방인을 통하여서 나라를 지키시고 나라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충격을 받았겠죠.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최소한 뭔가 사람이 되려면 기본은 돼야지 말이야. 내가 뭐 어느 대학교도 나오고 그리고 예수는 최소한 믿은 지 한 몇 대는 되고 말이죠. 아니면은 뭐
최소한 모태 신앙은 아니면 어릴 때부터 다니든가 아니면 뭐 직분은 어느 정도 받고 이래야 뭐 하나님 안에서 큰 일을 하지. 똑같거든요. 그런데 교회사도 보면 뭐 프란체스코라는 그 분 혹은 루터, 뭐 칼빈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에 그 중심과는 교회의 중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변두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시는 불씨를 어디에서 찾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저 변두리 듣도 보도 못한 동네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려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교회를 변화시키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되게 큰 희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는 큰 교회들이 지금 다 망쳐놓고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그래요. 물론 큰 교회 중에 괜찮은 교회도 있겠죠. 근데 안 괜찮은 교회가 더 많은 게 더 문제야. 그랬더니 저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큰 교회는 커서 일을 치면 크게 치는 거고 작은 교회는 일을 쳐도 작게 치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는 저 강남 혹은 뭐 큰 교회, 강남에는 큰 교회 이런 대형 교회들이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교회사를 보세요. 중요한 시점, 중요한 시기. 그래서 원래 이 이스라엘을 끌고 나가고 이스라엘의 중심에 될 사람들이 제대로 하질 못하니까 제대로 그 본분을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저기 멀리서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쓰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와 혹은 어떤 이 공동체 속에서 쓰임을 받고 있다. 아이고,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이 공동체를 위해서 뭐 혹은 뭐 내가 있는 뭐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려면 짝대기도 막대기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냥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 안 그러고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되고 그것이 익숙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드보라와 야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실 거예요, 아마. 저는 소망을 하기는 우리 교회가 좀 드보라와 야엘 같은 그런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가 참 계속 자살골을 넣고 계속 일을 치고 이 상황 속에서 뭔가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은혜를 열 수 있는 그 교회, 작지만 큰 일을 하는 그 교회, 드보라와 야엘과 같은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바람으로 요즘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소명 주심과 사명을 주심에 여러분 겸손함으로 우리가 이걸 감당해야 돼요. 예. 없어서 못 쓰시는 게 아니라 은혜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은혜로 오늘 하루를 잘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